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힘이 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구소련이죠.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가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과 소련의 두 나라가 이제 서로 대립을 하는 냉전 체제인 거죠. 그런데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말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있다가 이제 분열되고 해서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씩 힘을 기릅니다. 또 이거를 미국이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다 알죠. 그래서 한참 요즘 말이 나오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그 구소련과 힘을 나란히 하기 위해서 그 동맹을 만들어서 이제 군사력으로 이 소련과 같이 대등한 입장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12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소련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미국이 소련이 자꾸 힘을 키우니까 뒤에서 자꾸 이제 나토를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0개가 되는 나라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우크라이나도 소련을 반대해서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래다가는 자기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쳐서 만들자.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는 소련은 바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치면 바다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우크라이나 너희들 그러냐? 그러면 한번 맛을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뭐 합니까? 동맹을 맺으면 뭐 합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나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도와주잖아요. 경제 제재한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백성들 죽어가고 있는데 애매한 백성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같이 싸워줘서 같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맹을 맺었으면 조직을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또 구소련도 러시아도 민간인들은 죽이지 않겠다. 군사시설만 파괴하겠다. 그게 되느냐고 전쟁을 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어린아이들 또 국민들 힘없는 여인들 뭐 이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내부 사정은 또 그렇습니다. 서부 지역은 이 친유럽 쪽에 친하고요. 동부 지역은 러시아와 친합니다. 그러니까 동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 분열이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죠. 참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가 어디 대만일까? 대한민국인 거죠.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그냥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미국이요? 우리 도와줄까? 제가 볼 때 걱정이 됩니다. 참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지금 평안 속에 있잖아요. 거짓 평안 속에 거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평안하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평안이냐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평안이냐는 거죠. 의사적인 평안은 아닐까? 거짓 평안은 아닐까? 가짜 평안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올바로 섬겼을 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산상변모주일, 산상에서 변모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모하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실체가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변모되는 일이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같이 있는데 이제 변모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 신명기 34장 28절 바로 한 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비침에 그가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을까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본의 아니게 40일의 금식 기도를 두 번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을 하고 왔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가지고 그 돌판을 깨부시는 바람에 또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뭐 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가요? 안 변화되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마음에 먼저 율법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육체와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얼굴. 그 얼굴 중에 그런 말 많은데 우리나라 말에도 참 많은데요. 사람의 얼굴은 10번 변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은 변해간다는 거죠. 근데 참 웃긴 말이 있더라고요. 밥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었다. 이 말은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밥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었다라는 얘기는 복받을 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밥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죠, 얼굴에.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얼굴에 보면 뭐죠? 큰 뭐죠? 부잣집 만면을 갑니다. 뭐 이런 말 저는 잘 사용하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복스럽게 생겼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밥이 얼굴에 더더덕 붙었다라는 말이죠. 영국 속담에는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영국 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인데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얼굴은 성격을 말한다. 그렇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또 문학이나 철학자들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 다 틀리잖아요. 보면 가지각색이잖아요. 저도 전두하러 이렇게 피켓 들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재밌더라고요. 다 생긴 게 틀려요.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갈까? 다 틀리죠. 하나의 풍경이라는 거죠. 또 남자의 얼굴은 자연의 작품이고 여자의 얼굴은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얼굴에 대한 말은 뭐니 해도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그거죠.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얼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광채가 나는 얼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니까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이 29절 끝에 나왔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드러난 모든 일들은 모세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 내 얼굴에 광채가 난다 나를 봐라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율법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광채가 나는 모세에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거지 뭐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에게, 교회에게, 예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습니다. 왜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을까요? 말씀을 두려워해야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모세를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명을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모세의 그 모습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세상에 보이는 이 것들은요, 가짜일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은 가짜일 수 있어요. 가식적인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나는 아니라고. 네? 저는 그 모습이 모세가 멋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진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진짜일 수가 없어요. 모세는 진짜일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져온 율법도 진짜일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하지 않거든요. 모세가 가져온 그 율법도 완전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짜예요. 세상 가짜입니다. 다 될 것 같아. 안 되잖아요. 사람들 나 도와줄 것 같으잖아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켜줄 것 같으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가짜예요. 물론 미국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안전해요. 근데 미국만 바라보면 안 돼요. 미국도 바라보고 힘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진짜인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율법은,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은 왜 가짜라고 해야 하냐면요, 모세가 가져온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 왜? 그래야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해요. 근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니,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예수님이 진짜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죠. 율법이 부족하지 않냐, 나한테 인도하는 거지 않냐. 그럼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실체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시기까지 죽을 수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후에 고개를 숙이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꾸 가짜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라고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복음이니까.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산상 변모 모습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변모를 했었을까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얘들아, 제자들 들고 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들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했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근데 그들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세도 빛을 발하고 예수님도 빛을 발했지만 모세의 빛은 수건으로 가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빛은 가렸어도 비쳤어요. 그 빛은 진짜이기 때문에 옷을 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빛은 참 빛이 아니었어요. 반사된 빛이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면 보이지 않는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 무엇도 빛 대신 예수님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입었지만 옷이 비쳐가지고 아주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참 빛이시니까. 가짜 빛은 옷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빛이라는 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려요. 저는 이 모습이 모세가 맞아요. 저는 모세를 그래서 좋아해요.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가리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해서 백성들이 모세가 모세인 걸 모를까요? 다 제가 마스크 쓰고 뭘 쓰면 여러분 저 몰라볼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알잖아요. 목사님인데 마스크 썼네 이렇게 하잖아요. 백성들이 모세가 머리를 썼다고 수건을 썼다고 해서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아니라는 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예? 그것도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잖아. 교회 와도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가짜를 보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짜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는 주님이 주인 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께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해도 교회는 성령이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는 그냥 수건을 가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교회든지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목사가 능력이 있네 없네? 그거는 겉을 속는 거예요. 목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쓰임 받는 것이지, 목사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께 주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두른 거예요. 나 바라보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한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라고, 복음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가호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우가 앞에 가고 호랑이가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지나갈 때마다 동물들이 다 쩔쩔매는 거예요. 여우를 보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우가 이게 그냥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잖아요. 여우 뒤에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나는 것은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대접을 받으면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존경해주면 뭐예요? 교만해져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호가호이를 알았어요. 내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내가 빛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항상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면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모세 속에는 뭘로 꽉 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로 꽉 차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지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빛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반사된 빛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요? 호가호이.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고. 복음에 주목해야 된다고.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을 만큼 헤어졌더라.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형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의 구원자라고.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너는 구원받는다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완성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빛 자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주목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사람의 모습은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운을 입는 거예요. 가운을 벗으면요 사람 모습 다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인간 유길상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전하는 거라. 그렇게 산상변모를 하고 있는 예수님 속에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같이 있었는데 다 있었는데 뭐만 보여요? 오직 예수. 누구만 보인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야 돼요. 자꾸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자꾸 예수님만 보려고 해야 돼요. 네? 가족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떨어진 더러운 오물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죽어야지. 누가 여기다 교회에다 이거 버렸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왜 이거 안 했냐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해야지. 그게 예수님 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있잖아요.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그래야 맞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 구세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놓인 죄와 허물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달아서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구세주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모되시면서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참빛이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참배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게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삶 속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참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